말씀에 수고 많으신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말씀이 끊이지 않게 공급되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질적으로 더 풍성하다면 이 교회는 더없이 복받은 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자리에 나오지만은 항상 익숙해지지 않는 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더 감사가 되는,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가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 750페이지. 에스더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주일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찾다 보니 큰 실수를 한 거죠. 이게 역사를 많이 알아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이 또 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박급만 핥다가 시간을 다 보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도전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에스더서에는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는 아니고 이것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그리고 그거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확정 지어줬던, 그래서 스스로 원했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림절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림절 날에는 꼭 에스더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분장을 하고 나와서 이제 즐기는데 요즘은 그것이 많이 퇴색돼 가지고 마치 할로윈 데이처럼 좀 처음에는 이제 하만을 아주 나쁘게 그리고 해서 이렇게 즐기다가 점점점 이제 의미는 퇴색되어져 간다고는 하는데 직접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절기를 지키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긴 해요. 이 에스더서는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자도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경인 것 같더라고요.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면 좋은데,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원래는 하나였죠. 그러다가 갈려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갈라져서 살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맥은 남유다에 의해서 조금 유지가 더 돼요. 유지가 되다가 이제 물론 아시리아의 영향을 받지만 나중에 한참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바벨론이 처음에 이제 함락될 때 이스라엘은 세 번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잡혀가는 생활을 하고 세 번의 귀환을 해요.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예언을 따라서 70년 만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역사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와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이 되는데 1차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귀환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이 에스더서이거든요.
첫째 이제 1차 포로기한은 이제 맨 처음에 고레스 원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1차 기한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 에스더에도 나오지만 127개국 도성을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했던 것은 고레스 원년에는 엄청 이제 모든 국가의 민족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유지해줘요. 해주는 정책을 하는 것 같아요. 해서 거기다 총독을 세워서 그들을 관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 다리우스 1세 때 이제 성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가서 중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이 유다인들을 반대해 가지고 이제 주춤하지만 결국은 이제 성읍을 이제 재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약 한 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1차 기한이 BC 538년 정도로 추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스에 나온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이 즉위할 때가 485년 정도로 추정한다면은 약 53년, 약 50에서 60년 사이에 정도의 이제 기간이 흘러간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요때 사건인 겁니다. 저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잘 안 돼서 했는데 저도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 이런 거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왜 이 배경을 설명하냐면은 본론을 설명하려면은 1차 귀환을 설명해 줘야 돼요. 1차 귀환 때 약 5만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기소 본능 같은 게 있어요. 촌에서 큰 사람들은 출신을 속일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저 역시도 촌에 가서 살 거야, 촌에 가서 살 거야, 자연을 만끽하면서 전원 생활을 하고 개도 한 마리 키우고 이렇게 살 거야. 저도 그렇게 지금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한 30대부터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성은 안 갈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도 맹세는 아니지만 저는 약속을 하고 왔어요. 저는 어쨌거나 그냥 요 변두리 시골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흙과 함께 살리라, 흙에 살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그런 이제 본능 같은 게 좀 있는가 봐요.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민족이 다니엘이 처음으로 잡혀가잖아요. 처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 제일 먼저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꽤나 공부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가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돌아갔는데 거기서 오랜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요. 그래서 이제 나라 없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가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고 인도로부터 저기 땅 유럽 직전까지 다 이 127개국을 여기는 이제 127 성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완전히 다 장악한 상태에서 페르시아가 먹고 해서 엄청나게 큰 이제 땅이 됩니다. 이 고레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게 영화 300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보신 분들이 많죠. 영화 300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꽤 이제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는 누구의 관점에서 만들었냐면 그리스의 관점에서 만들었어요. 그리스의 관점에서 만들어서 크세르크세스 왕을 엄청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고 역사가들은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왜곡됐다, 고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PPT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야기가 지금 벌써 10분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아서
근데 그 왕을 잘못 설명한 것이 그 영화에 보면은 막 이상한 귀걸이 막 코걸이 체인 감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 그리스의 스파르타 자기들 친위대가 300명인데 그래서 영화가 300이에요. 그들이 그 어디죠? 그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그거를 그리거든. 그래서 그 문을 그 그리스인들이 딱 막고 있는 영화가 나옵니다. 그 영화가 이 크세르크세스 왕의 영화인 거예요. 이 에스더스 때. 그 에스더가 이때 이 사건이에요. 즉위하고 자랑하고 이 왕국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 다리우스 1세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침략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42.195km. 그 누가 했습니까? 한 병사가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42.195km를 뛰어갔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때 죽었어요. 그 달려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42.195km의 마라톤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영화 그 42.195km가 언제적 거냐면은 이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 때 유럽을 이렇게 침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전투를 했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입장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톤을 기념하기 위해 마라톤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마라톤이 지금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땅을 침략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하수에로로 할게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유럽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계속. 근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아버지가 이집트를 이제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땅을 따먹기 위해서 이제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자, 잠시만요. 에스더스 1장을 볼게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그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은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것을 제가 추정하는 건 아니고 역사가들이 추정하건대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즉위하고 3년 이집트를 이겼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기고자 했던 그 이집트를 이긴 뒤라고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물론 약간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좀 정리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때 이 페르시아가 이 정도다, 아버지가 이제 못다 이룬 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이것을 이루었다 해가지고 모든 지방에 있는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들, 지방관들, 그때 그 나라에 있는 관리들, 그 다음에 돈 좀 있는 사람들 그 다 인정해 줬어요. 왜냐하면 전부 옥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야 돼서 평화 정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180일을 잔치를 벌여요. 우리가 이런 나라다, 이제 이집트를 이겼다, 나의 혁혁함, 내가 이런 왕이야,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충성해, 이런 의미로 이 땅을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된 것이 이때 사건입니다. 채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르모필레스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분이 엄청 업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이 엄청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에스더스를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은 아니었다. 그리고 되게 충동적이고 그 다음에 요 사람 주위에 아부하는 사람이 많았구나, 이런 걸 좀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이 사람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왕후 와스디가 있었는데 와스디가 왕이 기분이 엄청 주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 성경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흥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180일을 하고 다시 7일 동안 궁중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후가 이쁘다는데, 성경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이제 역사가들은 왕후가 이쁘다는데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역사가들은 어느 정도까지 왕후가 왜 이것을 거부했을까 하라고 했을 때 왕이 주엉이 일어나서 그 왕후의 나체를 보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고정하는 역사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가 이것을 거역합니다. 뭐 꼭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충동적으로 계속 원하는 이것을 왕후가 거절해요. 거절했더니 그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아하 이럴 말인가, 왕이 오라고 하는데 왕후가 어찌 안 온단 말인가. 그래서 왕이 화났을 거 아닙니까. 약간 보면 이 사람이 약간 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래서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서 왕이 오라면 와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127개국의 이 도성에 모든 여자들이 금방 소문 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소문이 나겠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이건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남편 말을 안 듣겠습니다. 왕의 말도 안 듣는데 여자들이 남편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니까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폐위를 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됩니다. 그 자리에서 폐위를 당합니다. 이제 그때 역사가들은 얘기하기로 그러고 나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 테르모필레 전투를 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 스파르타군 친위대와 싸움을 하고, 물론 이제 영화에서는 그 사람들이 마치 뭐 장렬하게 죽고 그 사람들만 싸운 것 같이 나오지만 실제로 많은 군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들이 진격할 때 그 배가 같이 움직였던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어쨌거나 거기서 전투를 해요. 하고 마지막에 살라모냉 어디 무슨 거기서 패해요. 해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왕이 침울하잖아요. 그때 왕후와 이 에스더가 그 전에 이제 왕후가, 그러니까 에스더가 1년에 왕후 준비를 합니다. 하고 이걸 성경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 이제 읽지를 못하는데 1년에 이제 왕후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전쟁을 이건 이제 그냥 역사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같이 이제 좀 이렇게 연대순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돌아와서 이제 이 에스더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돌아와서 왕이 돼요. 왕후가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후가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됐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관계냐면은 여기에 중요한 인물 두 명이 있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왕후 에스디의 사촌 오빠입니다. 에스더의 엄마 아빠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가 자기 딸처럼 이제 보살피고 신앙을 키워줍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수상궁의
대궐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1차 귀환 때 약 5만 명이 모든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돌아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이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아직도 바벨론의 수상궁에 기거하고 있다. 요건 이제 요게 이제 같이 보고 싶어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리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정권을 가지고 2인자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을 그대로 인정해 줬어요. 해뒀던 것 같아요. 이 페르시아가. 그래서 이 하만이 자기가 왕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에게 모두 절하라 그래요. 자기가 지나가면은 고개를 숙이고 이 절을 하라 그러는데 이 절이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의 절이 아니고 신에게 하듯이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라고 시킵니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근데 모르드게가 민족의 힘으로 자기는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라고 표현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다른 민족에게 다른 신을 모시는 민족에게 절하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또 그랬더니 하만에게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일러요. 하만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려니까 너무 분통이 터져서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차 귀환이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신 거예요. 귀환을 시켜 주시기로 했는데 귀환이 안 될 형편에 놓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 남은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고 전멸하게 생겼어요.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만이 죽일 날을 정했는데 태양력으로 12월 13일 이렇게 한 거죠. 한 6개월이 남아야지 1월 달이었으니까 약 한 10개월, 11개월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자기가 왕의 반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은 1만 달란트. 그때는 금보다 은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왕의 금고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1만 달란트를 넣고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도 좋겠다는 승낙을 왕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엘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걸 허락해 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형편의 이스라엘들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은 남은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그 죽을 형편에 이미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그 조서를 보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 궁 앞에 성문 앞에 거기부터 앉아 있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게 되는 그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모르드게는 그 많은 민족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나타내지도 않았고 그냥 믿음을 가지는지 안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았지만 개인의 신앙은 지키고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있고 그 조서를 받은 각 나라의 각 성에 퍼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왕에게 에스더가 나아가게 되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나가서 그 이스라엘들을 구원해요. 구원해서 그 날을 기리자 해서 만든 것이 부림절입니다. 이걸 다 설명하면 이야기하다 끝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길게 말한답니다. 이제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이유였을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을 사는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가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페르시아에 그냥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세월이 오랜 세월이기 때문에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고 태어나고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잘 모르고 이 페르시아의 문화가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야, 돌아가면은 폐허가 됐는데 내가 저기 가면 고생할 건데 그냥 나 여기서 직장도 괜찮고 먹고 살만한데 뭐하러 저기를 돌아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말입니다. 원래 하다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태어나면서 이 이름을 줬어요. 별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그냥 에스더라고 하고 모르드게도 마르둑이라는 바벨론 신의 이름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직장도 괜찮아요. 대궐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신앙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 살아도 되고 이스라엘로 가도 되고. 그전에는 인도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선택사항이 아니었지만 이 나라가 점령하면서부터 신앙이 어느 날부터 선택사항이 된 거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돌아가도 되고 안 돌아가도 되고.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주제가 아니고 점점 산으로 가는 걸 느꼈지만 그냥 산으로 가자. 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묻혀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볼 필요를 느꼈어요. 그런데 되게 웃긴 사건이 생기잖아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이 몇 도를 넘으면 끓기 시작하죠? 예, 역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달라. 100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은 100도에 끓기 시작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는 임계점입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임계점이라고 얘기하고 한계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몇 도에 옵니까? 하하, 고개를 떨구지 마시고 0도가 되면 그때부터 얼기 시작하지 않나요? 예, 잘 몰라요 저도. 예, 살얼음이 되면서 완전히 얼죠. 얼기 시작합니다. 냉장고는 그 얼지 않는 0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면 안 돼요. 한계점이 0도예요. 라면을 끓일 때 포트에 물이 100도를 넘어가면 끓잖아요. 우리가 온수기를 꺼낼 때는 그 온수기는 9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몇 도를 줘요. 왜? 보관하고 있으면 물이 계속 끓으니까. 물이 끓지 않도록 온수기의 통은 95도 정도를 세팅해 놨어요. 끓으면 안 돼. 그래서 온도 발메탈이 몇 도로 올라가면은 다 꺼지고 또 내려오면 또 탁 동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잖아요, 여기에. 근데 우리는 뭘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잖아요. 정체성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냥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빨간 옷을 입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무조건 흰 옷만 입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누리고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신앙의 정체성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너가 가지만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의문이에요. 왜 그랬는지.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신앙을 가르쳤어요. 자기도 그 신앙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벌스, 영어 잘 못하는데, 데스, 출생과 죽음 사이에 C가 있어요. 뭡니까? 초이스. 선택해야 됩니다. 신앙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살고 있는데, 살고 있지만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만의 색깔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냥 우리 엄마가 여기서 태어나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지만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하얀 옷을 항상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왔을 때, 모르드게가, 왕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왕의 왕규나 왕이 쥐고 있을 때 왕이 뭘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규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호를 항상 왕은 가지고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에스더가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규례를 어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죠. 규례를 어기고. 우리가 살다가 이건 아니야, 이건 신앙이 필요해, 그때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사이클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대단한 것이고 에스더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작정하고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저는 좀 아쉽습니다. 저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한쪽 눈이 사실 좀 이렇게 좀 걸리는 면이 없잖아. 있어. 이쪽에서 한 누군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론은 알아야 되잖아요. 원칙은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단어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기도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맨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대부분이 행동을 요구하는 기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잘 표현하는 게 있는데, 홍시가 먹고 싶은데 기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따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신앙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일하시는 겁니다. 금규를 내밀게 하시고, 이 왕후 에스디가 한 달을 보지 못했던 이 왕후 에스디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 하만을 죽이기 위해서, 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 하만을 왕에게 가서 고발하고 살려달라고, 우리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할 때에 어떤 일을 계획하냐면 에스더가 그냥 왕에게 나가서 저희 이래 가지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잔치를 배설해요. 그래서 왕과 하만을 부릅니다. 2명만.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후여,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어서 말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에스더가 그때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오시면 그때 제가 왕께서 궁금해하시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하만과 둘이 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만은 야, 내가 이인자니까 나를 불러주는구나 생각하죠. 근데 그 이튿날이 되기 전 첫째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날 하필 잠이 오지 않는다고 성경 기록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왕을 한번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궁중 일기를 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에 대해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더에 했던 행위 중에서 이 지혜로움이 있는데 저희도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뭔가 필요한 걸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좀 줄게요. 제가 필요한 게 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뭔가 하나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 나 이거 사고 싶어, 돈 줘, 이렇게 말하면 안 줍니다. 화가 나서 안 줍니다. 어떻게 하냐? 부모의 기분을 아주 좋게 해줘야 돼요.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럼 부모는 압니다. 여기 또 뭐 필요하네. 하지만 그게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거든요. 그리고 비위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갖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아니에요. 한 번 정도 튕겨야지. 냅다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때. 아니에요. 뭐 꼭 제가 필요해서 뭐 이렇게 합니까? 그냥 오늘 아버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서, 엄마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합니다. 그러면 말을 해라.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해줄게.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다 들어줍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했습니다. 원하는 게 있었지만 왕의 기분을 살피고 지혜롭게 그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만을 죽여요. 왜냐하면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반역죄가 되는 것이잖아요. 맞죠? 오늘 유주일학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왕후를 살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울면서 왕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또 뭐가 필요하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때 금규를 만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살 수 있지만 하만이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인친 12월 13일 날 죽이겠다고 했던 이 약속은 철회되지 않지 않았느냐. 저 약속을 철회시켜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에 앉힙니다. 2인자로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왕의 도장으로 다시 찍어서 그 민족을 살려주는 반포를 내립니다. 그래서 왕의 말을 탄 기병들이 엄청 급하게 달려가서 그 전국 방방 곳곳에 그 표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좀 보여드리려 했는데 없어졌네요. 그냥 9장을 한번 볼게요. 9장 23절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날을 기억하고 구제하고 같이 그러니까 못 사는 같이 어려운 민족들을 돌보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날로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시작한 대로 이 날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사실 많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주님 믿는 동안에 앞으로도 어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시로 해서 움직여져 가는 것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하나님 모르드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살릴 것이다. 그런데 너의 목숨 하나를 부지하려고 이 일을 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너와 너의 그 가족은 진멸을 당할 것이다. 에스더를 강력하게 재촉해요. 모르드게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물의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뭘로 돌멩이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불꽃 하나가 큰 불을 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멀리서 이 날을 도대체 우리가 민족이 없어지면 어떡하리요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영향력 있는 모르드게가 이 일을 행했을 때 이게 그냥 들불처럼 번진 거에 되었다는 것이죠. 좀 더 이렇게 자세하고 깔끔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려 했으나 항상 미비함이 따릅니다. 양해해 주시고 하지만 한 가지 교제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신앙의 정체성을 가두고 살지는 말자.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그냥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은 아니지 않냐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드러내야 될 그때 그 한계점이 다다르면 우리는 규례를 어기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자. 이것이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신앙을 숨기고 살다 보면은 결국 이 이스라엘은 2차 기한도 없었고 3차 기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뚜렷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희망은 사실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를 허용하고 또 두 개를 허용하면은 그냥 그 수준인 것이지 뒤엎는 뭔가는 없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이것을 재촉한 것이에요. 규례를 어겨라.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쓰지 마라. 대단한 도전이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다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모르드게는 참 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살면서 우리의 색깔을 나타내야 될 필요한 곳에서는 과감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교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